그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 5년 전에 여기서 그 정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라. 그래서 아주 열심히 많이 오래 준비해서 여기서 이단 강의를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가까이에 우리 교회가 절대 예외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셨고요. 우리 교회가 이단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 성경 공부,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자꾸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고요. 한 두어 달쯤에 그분 옆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신천지가 나는 와서 안 건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분도 그 옆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났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사명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아예 그냥 그 뒤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절대 예외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절대 이단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위에 그 제목을 보면 가장 큰 환란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쭉 있으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이방같이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요, 다를리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이단의 교주들이 만든 책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요즘에 이단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가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잘 아시죠? 어떤 이단들이죠? 여호와 증인 이렇게 늘 다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는 교육들이 참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예, 맞아.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나님 어머니. 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는 파수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이 많이 돼 있어서 거의 외면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주
날뛰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통일교도 가장 큰 이단이죠. 그런데 아주 직접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집단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시간 동안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접해보셨죠? 들어보셨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안상홍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아내되는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것도 아주 지식인들이 그것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 미혹의 영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안상홍은 죽었어요. 재림 예수가 어떻게 또 다시 죽을 수 있을까? 그것만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한다. 에서 성령과 신부, 거기서 신부를 이제 장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들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그런데 그것을 장길자가 이제 그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머니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어머니가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어떤 형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특별한 거 별로 없어. 단지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기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 갖고 들고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그냥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한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하면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 아니란 거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25일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그렇게 지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빨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뭘 들고 나오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이 몇 요일인지 아세요? 이러면 보통은 우리 많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주일날이면 안식일 지키는 거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딱 걸고 넘어지는 거죠.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러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또 성도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진짜 안식일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거룩히 주일로 지킵니다. 또 하나는 6월절을 왜 안 지키냐, 이 세 가지를 갖고 가장 많이 접근을 합니다. 6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이거를 갖고 말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임했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오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한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애굽을 종되었던 애굽을 우리가 죄의 종 되었던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기념하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성만찬으로 성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나오는 거죠. 왜 6월절 안 지키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예배하느냐, 왜 십자가를 섬기냐, 왜 십자가를 경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십자가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은 애매하게 그렇게 그런 꼬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딪힐 때 혹시라도 그들과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거를 먼저 딱 말을 던지면서 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탁 받아 넘기시고 대꾸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꾸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나도 알거든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 이단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재림예수가 있는데요. 무려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답니다. 세계적으로. 재림예수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이 몇 년 전만 해도 1200만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800만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단의 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단의 숫자가 무려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통일교까지 다 그렇게 거기 속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재림예수라고 하는 게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장길자 거기는 부부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간통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 안상홍의 진짜 부인은 황모모 씨라고 합니다. 장길자가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셋째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추하기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그들이 물론 신천지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명칭은 시온 기독학원 대한예수교 교역자 협의회 세계선교 교역자 선교협의회 말들이 참 그럴듯하죠. 세계복음화 선교연합회 이 모두가 다 설립자 이희재라고 하는데 이만희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천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만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처음부터요 자기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신천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전도관 박태선 아시죠? 박태선 지금은 죽었어요. 죽었고 전도관 대신에 지금은 천부교라고 합니다. 천부교 왜 이렇게 차 돌아다니는 거 좀 보셨죠? 그 박태선을 굉장히 추종을 했어요. 20몇 살 때 굉장히 박태선을 추종을 하다가 한 10년 뒤에는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장막성전을 누가 세웠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세웠죠. 그 유재열에게 가담했다가 재산 다 털리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유재열이 거기서 손을 뗐어요. 유재열이 사업에 손댔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재열로부터 이탈을 했다가 다시 장막성전의 영명 솔로몬이라고 하는 백만봉을 추종을 하다가 이런 이름은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 창조교회 12사도 조직 하나로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거기서도 혼자 나와서 이제 지금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창설합니다. 과천에 아주 거기 대성전이 있죠. 그는 자신을 600년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다가 요즘에는 조금 상가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자신을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대언자, 두 증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 텔레비전에서 이만희 보셨죠? 할아버지 됐어요. 할아버지 됐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만희는 육체로 영생을 하지만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14만 4천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져야 자기들은 영생한다고 육체로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한 8만 명 정도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신천지가 8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육체 영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14만 4천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를 12지파로 나눠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만이 자기들 그 안에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텔레비전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만희의 기도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의 그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는 더 알 거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비유풀이라고 왜 그 신천지에서 꼬드기는 사람들이 한 번만 성경 공부 가자고 합니다. 한 번만 가보면 안다고. 진짜 한 번만 가보면 거기가 얼마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인지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신학원에요. 그 신천지는 무조건 처음부터 신천지 교회당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신학원에서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들 교회에 들어와도 다 따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면 비유풀이라는 거. 뭐요? 비유풀이. 네, 비유풀이. 무조건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 비유풀이를 너무 잘한다. 비유로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비유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는요, 비유로 다 풀어서 성경은 짝이 있다면서 비유로 풀어서 말을 하는데 단 한 번만 가서 들어봐도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너무나 신기한 말들을 합니다. 그 이만희식 공식에 맞춰서 다 그걸 푼다 그래요. 머리가 영리하긴 영리한가 봐요, 이만희가. 그래서 그들이 한 번만 가보자고 말하는데 이 한 번 가서 와 정말 와 교회에서는 못 듣던 거네 이러고 2번 가고 3번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6개월 거기서 이렇게 다 교육을 받고 그때까지는 절대 이만희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넘어올 때까지는 이만희라는 말, 이만희가 뭐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우리 교주 이런 말 절대 안 한답니다. 그리고 다 교육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총회장님 하면서 이만희에 대해서 그리고 6개월 동안은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고 안 받아요. 성경 공부하는 돈도 안 받고 그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교회 신천지로 간 사람들의 가정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이제 거기에 14만 4천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다 들여가면서 투자해 가면서 일도 안 하고 이제 집도 나가고 거기다 이제 완전히 투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시온 기독교 신학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답니다. 천의 얼굴을 갖고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전주에는 객사 맞은편에 기독교 신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신천지 신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에는 시온 기독교 신학원, 군산에는 열린 성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원을 개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정통교회를 이제 교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여전히 그 방법을 쓰고는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 같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교회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상 정보를 잘 캐내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뭐 요즘에 어떠한 일들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시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갈급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그래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하시는 실제로 그런 분들, 정보를 캐내서 이런 분들한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면, 가나안 7단계 정복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들이 또 바꿨다고 합니다. 전도 당하기.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 당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권사님,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가간답니다. 그럼 이제 미용실 같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막 그러면, 아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어디 교회신데요?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전도 당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전도했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전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임을 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전도 당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 많이 오냐면요. 행사 때, 왜 그 새생명 축제, 전교인 총동원주일, 막 이런 때를 많이 노려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첫 번째 면담, 목사님 면담, 이런 거 할 때, 잘 넘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라.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양육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그런 교육도 시킨다고 그래요. 교회에 시천지 이제 포섭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투수꾼들이라고 그래요. 투수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투수밭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바벨론 교회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바리새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 들어가면 일단 사람들하고 친해져라. 사람들하고 물론 친해져야겠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왜 수다 많이 떠시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말 많이 하고 수다 많이 떨고 이렇게 봐서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불평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친해져서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끄집어내도록 자꾸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비리를 말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여러 사람과 같이 자꾸만 퍼뜨려 갑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자기가 큰 교회에서 무슨 양육 시스템, D12, G12 이런 셀 모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걸 인도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께서 혹하시도록 와 정말 좋은 일꾼이 들어왔구나. 우리에게 최고의 일꾼이 들어왔구나 라고 이렇게 혹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요. 성도들하고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정보들을 다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들을 다 빠른 시일 내에 입수를 합니다. 그 요람을 보면서 성도들 이름을 다 암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큰 교회라도 한 사람 빼가고 다시 빠져나가기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시간을 좀 두고라도. 그런데 지금은 6개월 안에 빨리빨리.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돌기라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특별활동 있잖아요. 우리 축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동호회, 그런 동호회에 가입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해지면 자기들이 그 추수밭에서 자기들 말로 알곡을 선정을 해요. 알곡을 딱 찍는데 그 알곡을 찝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은사는 어느 정도 체험을 했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원래 신천지는 기도할 때 안경을 벗고 한대요. 그 총회장님 어르신 앞에서 우리가 감히 안경을 쓰고 안경 쓰는 게 굉장히 그 신뢰가 되는가 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안경을 벗고 했었대요, 옛날 신천지들은.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교육을 시킬 때 절대 안경 벗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알곡으로 찍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그 사람이 잘 대답을 못하면 내가 정말 잘 아는, 나도 그분한테서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거죠. 나도 그분한테서 배웠는데 내가 지금 말한,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비유풀이에 대해서 말을 안 한대요. 비유에 대해서는 절대 들키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다가, 나도 잘 몰랐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내가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게 됐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알곡을 글로 보내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비유풀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고 조그만 맛만 보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혹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딱 믿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믿어버리니까 소개받으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누가 성경 공부 어디서 잘하는데 우리 가보게 라고 이렇게 말해도요, 이거는 서로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정말 반드시 교역자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역자한테 말을 해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반드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일단 성경 공부 얘기가 나오면 담임 교역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신천지가 요즘에,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뭐냐면요, 산옮기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산옮기기 전략은 말 그대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또 얼마든지 산옮기기가 가능한 정도의 교회일 거라고 규모로 보면 그 산옮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 들어간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다른 신천지 교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전도한 척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전도사에 대해서 자꾸 비리 이제 막 캐내는 거예요.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2사람이 3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비방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그 말들이 만들어냈던 지간에 그것이 사실이던지 간에 비방의 말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그 전도사를 먼저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장로님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같이 조장을 해서 결국 목사님도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당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산옮기기 전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런 소형 교회, 그리고 분쟁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편에
개입해서 세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요직을 차지합니다. 열심히 해서 청년회장,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청년회장, 남녀 신도회장, 구역장, 성경공부 리더자, 목장 리더, 새가족반 리더, 이런 요직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역자로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실로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목사님 비서로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주 그들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들이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 다가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신천지들이 서서 전단지 이렇게 줬다.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예. 혹시 받으신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이 받아가고 이렇게 교회 사무실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막 뭐랄까요? 혼란시키려는 거죠. 혼란시키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드러내놓고 전단지를 주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봉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전단지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끝나면 아주 지키고 서 있다가 전단지를 준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전단지를 안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안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한번 받아서 봐야겠다, 뭐라고 써있는가, 나는 안 넘어가니까 이러고 전단지 받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교회는 해볼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와서 괴롭힌답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리 교회라고 예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실제로 저 다가동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신천지 여자 3명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야겠다. 어디서 왔냐 했더니 그냥 당당하게 신천지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만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요즘에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CD를 준비해서 CD를 주고요, 사람들에게 테이프, 이만희 테이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지금은 아주 자기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쉬쉬하지 않겠다, 우리는 신천지 교다 이래가지고 쉬쉬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노방전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뭘 줘가면서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교회의 출신분들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신자가 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지만 성경 공부 막 몇 개월 지나서 너무 열심히 해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사 왔대, 이쪽으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이 말 나오면 즉시로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의심을 갖고 교역자에게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랑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리고 신천지가 와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하면은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그들에게 대처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한 번쯤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이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때는요,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늙고 죽어가면서 그런 몸으로 절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깨어 읽으시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은 아주 교모하고 악랄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믿는 자녀들을 미혹하며 그들을 다시금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아버지 날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늘 영의 지각을 우리에게 깨워주셔서 정말 그 눈을 바로 열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